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깨어있으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저울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렇게 달아보셨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수치가 안 나오고 미달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그때 가져온 성물을 가지고 그걸로 많은 귀인들이 모여서 잔치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실 때에 그때 금초대 그 맞은편에 금초대 맞은편 벽에 써있는 글씨가 뭐냐면 메네 데겔 우 바레신입니다. 근데 이 글을 갖다가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많은 박사와 그 다음에 그 유명한 사람들을 불렀는데 해석을 못했습니다. 그때 왕후가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니까 그 사람은 풀 수 있을 거다 해서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는데 그때 이 다니엘이 이 말을 갖다가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에서 28절을 보게 되면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 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니요.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아니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중과되었다 하니라. 메레는 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데겔은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우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르시는 나뉘다 이렇게 뜻이 그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네 데겔 우 바르신 그 글씨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다니엘이 그것을 해석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벨사살 왕을 죽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을 갖다가 메데바사 왕 다리오 왕을 62세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웠습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벨사살 왕처럼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렇다면 우리는 참 비참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미련한 5처녀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결혼 풍습은 남녀가 서로 정혼을 하고 약혼입니다. 정혼을 하고 그리고 남자가 여자한테 그 예물을 주고 그 대가로 이제 데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그 여자의 그 신부들이 이제 들러리를 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저 하늘나라에 가셔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상황을 갖다가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비유를 하시면서 우리한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결혼 예식이 있는데 그런데 미련한 5처녀와 슬기로운 5처녀 그 들러리들입니다. 그런데 그 들러리 5처녀가 5은 미련하고 5은 지혜롭고 그래서 미련한 5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슬기로운 5처녀 등과 기름을 준비한 그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 주님이 여는 그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에 우리가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는 우리가 그때까지 우리의 등을 밝힐 수 있는
그 기름이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버림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2절에 보게 되면은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다 교인들이 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미련한 사람도 있고 지혜로운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재림하실 때 그때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될 수 있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11절에 보게 되면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은 등과 기름을 다 준비를 했잖아요. 그래서 신랑 이러다 할 때 한밤중에 깨어서 기름을 넣고 신랑을 맞이했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슬기롭게 말한 것처럼 그대로 그 시간에 문 다 닫았죠. 기름가게가. 그 기름을 사러 갔습니다. 사러 가고 난 다음에 문은 닫혔는데, 혼인잔치 문은 닫혔는데 열어달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여 주여 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주님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게 되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주여 주여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그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왜 주님께서 모르시겠어요? 우리는 다 알죠. 그렇지만은 호의를 베풀 만한 그런 이유가 너희에게는 없다라고 단호하게 그 문을 열어줄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홍수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노아가 120년 동안 그 방주를 지을 때에 그때 사람들은 세상에 그 홍수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 팔고 밥 팔고 일상생활을 그대로 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때가 되어서 노아 방주의 문이 확 닫혀버린 거예요. 절대 그 노아 방주의 문은 열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혼인잔치의 문도 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열게 되면 그 당시에는 강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손님들이 해를 당할 수가 있어서 절대로 한번 닫힌 문은 열어주지를 아니하고 또 등불을 들지 아니하고 그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태만하고 별 생각 없이 그냥 생활하는 사람. 내일도 모르고 그냥 미련하게 사는 사람. 근데 슬기로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 생각이 깊고 준비성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은 미련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슬기로운 사람입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이 본문의 이 내용이 얼마나 엄격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그 다음에 묵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나가서 잊어버리고 하나의 지식으로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기름은 성령을 말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성령 체험도 못하고 그 다음에 성령도 받지 아니하고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에는 우리가 바로 이 미련한 자처럼 우리가 버림을 당하고, 아무리 내가 주님 엘베르교에서 내가 얼마나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렇게 일을 했는데 저 모르십니까? 그러면 나는 저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실 때에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그렇게 가져갔습니다. 그 당시에 기름은 한 15분이면 다 떨어집니다. 그러면 15분마다 기름을 갖다 넣어주면서 계속적으로 등을 밝혀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지금 이 험악한 시대 아닙니까? 삭막한 시대잖아요. 나만 옳고 남은 다 틀리고. 지금 바로 시대가 이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길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험악한 시대냐. 그런데 이 험악한 시대에 우리가 예수님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우크라이나 전쟁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그 강대국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면은, 그 나라를 보게 되면 언제 터질지도 모르는 3차 대전은 준비되었다고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러면 15분 간격으로 그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계속적으로 성령 충만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봉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성령의 기름을 계속 집어넣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해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무엇을 말하냐면 외형적인 겉모습을 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데 다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밖에는 다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만은 그 기름은 바로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을 보게 되면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기 보면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신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한테 기름을 부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독단적으로 뭘 하시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위임 받은 대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금식하실 때 광야로 몰아낼 때 바로 성령이 갔다가 그렇게 몰아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도 성령이 이끌려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을 했는데 우리도 성령 받지 못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주님 오실 때 우리는 기름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난 널 모른다. 절대로 닫힌 문은 열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좋으세요. 예수님이잖아요, 신랑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전부 다 잠자는 거예요. 미련한 자나 슬기로운 자나 다 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디 오시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알곡과 가라지는 이제 구분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실 줄 알았는데 안 오시니까 그냥 태연하게 이제 안 오시는가 보다 했던 사람은 바로 가라지고, 그 다음에 한참 기다려도 안 오셔도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주님의 그 재림을 사모하게 되면 그 사람은 알곡이.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어느 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주님이 보실 때 저도 가라지가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건 하나님의 판단인데, 제가 이 설교를 서울에서 하다 하니까 그때 뭐 집사님이 제가 이 교회에 알곡과 가라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쳐오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쁘지만은 우리가 알곡과 가라지는 교회에 반드시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저는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랑이 얼마나 늦게 왔냐면 너무나 졸려서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가 견딜 수 없을 때, 그때 다 잠잘 때 한밤중에 신랑이 온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를 다 하고 그 소리가 외쳐지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자들은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기름이 떨어져 누울 수는 없고, 슬기로운 자들은 잠은 잤지만 준비하고 잤기 때문에 그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밤중은 예기치 않는 시간에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간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재림 안 하실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여러 번 그 이단들이 그렇게 예언을 하다가,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왔으니까 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잊어지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은 그 도둑놈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것처럼 예수님은 갑자기 그 순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생각지도 못할 때 그때 오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43절에서 44절에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적이 어느 경전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고 있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3절에 보게 되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있어야 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된 상태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그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도둑이 언제 들어올 거다, 아마 올 거야, 그러니까 내가 들어오기만 해봐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도둑이 들어올 수도 있는 환경인데 가만히 그냥 있으면 도둑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날과 그 시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맞이하기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현대 모델하우스로 파견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그때 저녁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래도 그 도둑놈들이 올 것 같아요. 자전거처럼.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무나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통, 파출소 직통 전화번호를 하나 놨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했어요. 만약에 제가 연락을 하게 되면 언제든지 다 출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준비됐으니까 잤습니다. 자는데 갑자기 불 꺼지는 거예요. 오는가 보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소리가 들려서 딱 일어나니까 전부 다 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바로 전대 이어버렸더니 출발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재를 실었는데 묻지도 못하고 뒤에 뭐 닿는 거 닿지도 못하고 열어놓고 가니까 자재가 또 가면서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도둑질을 못해야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는 다 떨어뜨렸습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재림 생각하지 아니하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는 참 미련하고 멍청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잖아요. 그거는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지구는 언제까지 인류가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를 못해요. 좀 계속적으로 더워지는 가운데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인간이 살기에는 이제 어려운 그런 지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냥 주님의 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미련한 처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서 4장 4절에 없나요? 세상과 보시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세속에 빠지게 되면 주님의 그 재림을 생각하지도 아니하고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데,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온 지구상에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그때는 덕과 같이 덫은 어디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그렇게 종말의 때를 준비하지 않는다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낮과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어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밤에는 우리가 그 죄를 범하기가 쉽습니다. 그죠? 그러나 빛이 있는 낮에는 우리가 범죄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낮에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고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후색하지 말며 쟁토와 시기하지 말고 마지막 때 이렇게 살아가요. 성 오거스틴이 그 18살 때 여자를 알아서 10년 동안 그렇게 사귀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모니카가 우리 부모의 인연을 끊자, 그래서 부모의 인연을 끊을 정도로,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하는데, 이 오거스틴이 어느 날 그 벤치에 앉아서 가만히 있는데 애들이 노는 겁니다. 애들이 노는데 그 소리가 들려있는데 무슨 소리냐면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애들은 노는데 오거스틴한테 들리는 소리는 집어서 읽어라. 그래서 오거스틴이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성경책을 이렇게 펼치고 보는데 나온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완전히 꼬꾸라졌어요. 왜냐하면 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말씀 가지고 그 방탕한 오거스틴이 바로 성 오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술도 필요하고 먹으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술 먹으면 안 되는 것이냐? 되도록이면 먹지 말아야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술을 드셔보셨겠지만, 그런데 그 술이 한 잔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한 잔에 두 잔에 세 잔을 부르게 되고, 결론적으로 내 몸이 망가지고 내 육이 망가지고 내 영이 망가지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 오실 때 우리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끊어야 될 건 완전히 끊어야 돼요. 저도 담배 많이 폈잖아요. 담배 치면 누가 이상도 막 피거든요. 왜냐면 열받으니까 내게 하는데, 근데 밤새도록 막 담배 치고 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 강서병원에서 그 이쪽에 그 폐를 찍어보니까 모세 기관지가 늘어난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똑같이 나가는 데서 나가다가 이렇게 툭 터는 거예요. 담배를 워낙 많이 폈기 때문에. 근데 이게 터지게 되면 죽음보다 더한 그런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면서 저한테 끊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 담배 피면 나 죽여버리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다니까. 근데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근데 저는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고 끊으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끊긴 끊었지만 죄종이 되고 이제 하니까 하나님께서 끊어주셨죠. 근데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세상과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그 세상의 모든 것을
가치 가지고 신앙생활 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헛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 그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하면서도 바로 내일 주님이 온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자꾸 이렇게 늦추어 생각한다면 우리는 미련한 다도처녀와 같이 그렇게 되고 마는 겁니다. 8절에 보게 되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기름 나눌 수 없죠. 왜냐하면 슬기로운 다도처녀가 기름을 나눠준다 해봐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자기도 기름이 모자라잖아요. 그러니까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슬기로운 다도처녀가 얼마나 지혜로운지 가서 살아. 근데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내 부모가 신앙이 잘 믿고 성령 충만하다고 그 성령 충만한 그 성령의 기름을 내 자식한테 대신 나눠주고 같이 이렇게 천국 들어갈 수는 절대로 없어요. 내 믿음, 내 기름 가지고 준비된 기름 가지고 주님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성령을 참 많이 강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성경이고 그게 신약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을 것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두려움보다 그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외하면서 우리가 슬기로운 다도처녀처럼 주님 오신 그날 때까지 우리가 기름을 계속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